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식을 하며 이제 지난주는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연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그 짐승들도 다 내쫓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다른 것이 된 것 자체가 우선 잘못된 거죠. 제일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처예요, 기도처. 그래서 내가 항상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자꾸 이 교회가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막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를 하죠.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구제하는 일, 즉 구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돕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7집사, 안수집사를 뽑죠. 안수집사를 뽑아가지고 7집사, 집사들에게 그 일들, 이 구제하는 일들을 다 맡기고,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특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에 걸쳐 살펴볼 겁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긴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항상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그걸 제쳐주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요,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교회다웠고 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야 성전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갖고 같이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도 지키시고 말씀도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냐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좋은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디디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자유하면서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요, 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그 한 달란트를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지도 않은 걸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않기 위해서 달란트를 감춰두는 거예요. 그가 주인에 대한 인식,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인식에 따라서 그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은 원래 그 달란트를 줬을 때 그 달란트 한 달란트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한 달란트를 나중에 보면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를 주냐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그 줬다는 것은 그냥 맡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종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종에게 10달란트 받은 그 만들어 놓는 그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사실은 종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 종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것은요, 정말 그 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들을 정말 그 종들에게 더 큰 것을 베풀기 위해서 사실은 장사를 시켰던 거예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뺏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좋아서 정말 그들을 뽑았겠어요. 저는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왜 이자 놓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를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이 돈 때문에 그렇겠느냐라고 사실은 그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 너무나 좋은 분 이렇게 여기면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쏟아지고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아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저 여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저 여자가 죄인인데 어떤 주석에 보면 몸을 파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사람들 눈에는 선지자를 만지고 선지자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갑다. 저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시몬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몬이 그래요. 500데나리온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겁니다. 맞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근데 말씀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이 먼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하면서 사하여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가 더 많은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더 많은 죄가 탕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 이러고 그렇게 의식을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해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또 그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그를 파는 자가 당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사람, 그거를 자기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받는 자.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요한을.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요한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사랑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12명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내가 그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물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세 사람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세 사람 데리고 갔기만 했지 이 세 사람 보고 내가 요한을 제일 사랑하지,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입니다. 왜냐면요, 사랑받으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지,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지 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품에 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3살 되셨는데 이 요한은 20몇 살이에요. 여러분, 20몇 살 먹은 사람이 30몇 살 이게 무릎에 품에 누워가지고 누가 팔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애기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딸도 보면, 우리 세 딸이 있는데, 보면 막내는요, 엄마 아빠가 딱 앉아있으면요, 엄마 아빠 무릎에 딱 가서 앉습니다. 근데 큰애나 둘째는요, 잘 안 앉아요. 왜? 크니까. 크고 또 앉으면요, 이제 엄마보다 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엄마보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못 앉아요. 근데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딱 앉아있으면요,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항상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항상 누워있거나 그런 적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초회 만찬할 때도 거기에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그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의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요, 요한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제일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이에요. 사도 바울 이후에.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지혜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혜만 구했더니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짜 좋은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당당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일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하네. 어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생일, 우리 교인들이 생일이라고 이렇게 막 음식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아니 생일인데 우리 새벽기에도 나오시는 분이 떡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전제 누가 알려줬나 그래가지고 알려줬나 물어봤는데 안 알려줬대요. 그런데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고 떡을 보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네요 했더니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 제가 뭘 느끼냐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랬어요. 또 나만 먹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채워주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보면요, 물질만 부족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채워주신 거야.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다른 물질만 좀 없는 것 뿐이지. 근데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 없어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다 하십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 가서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처럼. 우리 막내 보니까 막내는 그냥 거침이 없어. 이 엄마 아빠 무릎에 앉는 거 거침이 없어. 근데 애들은요, 큰애하고 둘째는요, 조심조심해. 왜? 벌써 막내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제일 사랑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막 성격 다 배려놨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너무 이쁜 걸 어떡해. 그렇게 하니까 사랑받도록 하잖아요. 사랑받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오늘 보세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게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항상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주님 품에 눕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품에 누워서 요한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밥니까? 누가 누굽니까? 주님?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이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거 찍어가지고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파는 자다. 그리고 찍어가지고 팍 가르쳐주잖아요. 누구한테만 가르쳐줘요? 요한한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눈짓을 해요. 베드로가 눈짓해서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 난 수제자야 라고 해도 요한이 자꾸 그러니까 요한 보고 눈치 대가지고 물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누우세요. 기도가 안 되면 와서 누우세요. 확 누워가지고 누워서 물어봐도 돼요. 왜?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돼 있고, 또 뒤에 보면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끝에도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26절에도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무엇을 기도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거짓말이고요, 또 하나는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거를 반드시 지킵니다. 거짓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다윗이 약속했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새벽에 와서요, 새벽 기도회잖아요, 새벽 기도회. 그런데 보면 왜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냥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냥 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응답하시는 거지, 말씀대로 하시는 거지, 우리 기도가요, 말씀을 떠나면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전혀 그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어떤 일을 하냐면, 항상 기도 제목이 딱 생기면 그 기도 제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그 고아원 운영하는데 이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사환이 와서 목사님, 이 먹을 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그냥 다 모이라고 해. 그러고 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 기도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굶어 죽였다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식사 기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딱 기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딱 기도 딱 마치니까 빵빵 두 트럭에 그 빵을 싣고 온 거예요. 어디로 납품하기로 돼 있는 그 빵이 갑자기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빵을 어디다 갖고 갈까 하다가 고아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고아원으로 그 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료로 다. 그래서 그날 아침 그 빵으로 식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연초에 이렇게 이거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제비를 뽑는 것도 제비처럼 뽑잖아요, 이렇게.
제비 뽑는 것도 제비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 가득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복 주고 복 주러니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이 기도를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기도의 정석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과 함께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기도가 사실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이거 없어도 성전을 봉헌했더라라고 하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왜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거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따져도 돼요. 왜?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당당하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가 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거하시겠느냐라는 소리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갇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즉 성전에 무엇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지금 뒤에 이제 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지껏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지껏은 너희가 그렇게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나한테 그냥 바로바로 얘기했겠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누구한테 구하라?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솔로몬도 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른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왜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전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그 아벨이 죽죠. 가인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가인이 그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의 피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피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여지껏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 말씀을 하시는 원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6월절 그 전날 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이 그냥 하루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즉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도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벨의 피도.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하늘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의로운 피가 있어요. 그 의로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휘장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꼰실로 만든 거예요. 꼰실로 만든 이렇게 두께가 거의 10cm 정도 되는 꼬아서 만든 그런 실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거는요, 잡아 당겨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 사이로 휘장을 딱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뒤에 이제 이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기도대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응답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정말로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한 것은요, 또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한 거는요,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절대로 기도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유언할 때 자기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도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다른 거 안 물려주고 내가 기도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놨으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쌓아놨으니까 무엇이든지 얻어라. 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려겠습니까? 기도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